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황폐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 안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더 이상 황폐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라게 하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생명의 나무가, 의의 나무가 각자의 그 자리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주고 전해주고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런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진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내용들이 중간에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이 십계명 하면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랬더니 찬송가 뒤편에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찬송가 앞에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고 찬송가 뒤쪽에는 십계명이 쭉 있죠. 그래서 맞는 대답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질문의 답은 그거잖아요.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오늘 함께 나눈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이 율법 계명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이 십계명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생각을 해보면, 뭔가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는 것을 내 삶에 족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 법이 내 삶에 뭔가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 때가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런데 사실 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건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일이 없고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법이 가진 울타리 안에서 보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법의 적용을 받고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족쇄나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 주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어렵게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억압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 이스라엘의 조건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이고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속량하여서.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뭔가 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우리도 기억해야 될 그 표현을 씁니다. 1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3절에서요. 이 언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십계명의 언약이 언제 주어졌다고 얘기했어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애굽에서 처음 나온 출애굽 1세대와 맺은 언약이 이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믿음의 관계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못 박아버리고 이 일이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는 바로 우리와 맺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어때요? 계속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기게 돼요. 고리타분하게 여겨진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듣고 결국 그 말씀 기억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라는 아주 뻔한 명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능력이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합니다. 앉아서 듣는 건 잘해요. 앉아서 듣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듣는 귀만 점점 올라갑니다. 사실은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계속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었으니까 아는 말씀이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떠올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어려서는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끼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우리 주자님 아이들 성경하고 이제 영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아마 아이들의 반응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는 건데요. 들었던 건데요. 또 해요? 왜 또 해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쵸? 했대요. 근데 막상 풀어보라 시키면 몰라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했대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왜 또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집 아이만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또 들어요? 왜 또 그걸 듣고 왜 또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 배워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믿음이 세워져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이 심어져야 되고요, 싹이 나야 되고요, 자라야 되고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또 들어야 돼요? 왜 또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할까? 오늘 주신 이 십계명 가운데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내 삶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 십계명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 중에 특히나 긴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요. 또 한 가지 길게 주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이 길게 나옵니다. 내용이 길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부연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 지키라는 이 계명이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될까?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이 내용들 중에 살인하지 말라거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법들은 이 당시에 다른 그 고대 국가들에도 다 있었던 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볼 때에 옛날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8가지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전해지는 게 3가지 법인데, 남을 죽이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 때리는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고, 남의 물건 도둑질한 사람은 그 물건 주인 노예가 된다,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 죽이지 말라, 해코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법이 어느 나라에나 다 비슷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식일 지키라는 이 법은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7번째 날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쉬라는 거예요. 왜 쉬라고 하실까? 왜 쉬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안식일에 쉬어야 될 이유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4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날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 믿지 못하면요, 사실 안식일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나는 못 쉬어요. 왜요?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니까 쉴 수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멈추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기고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상동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실 나가서 일하실 수 있잖아요. 나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내 삶 가운데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 주일 지키는 것 안 됩니다. 다른 계명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되잖아요. 사람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남의 거 손대지 말라는 거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 지키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내 일상생활에 많은 것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제 조금 지나면 봄 되고 이제 한창 바쁜 농사철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되면요, 아이 바쁜데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왜 주일 지키라고 하시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한 때 쉬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그때만 쉬어야 되나? 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해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계속 굴러가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리듬대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놓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이 앞서가요. 세상의 질서에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정돈하기 시작하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밤에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오전, 오후 시간을 정돈할 수밖에 없어요. 토요일을 정돈하기 위해서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정돈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내 삶을 계속 집어 넣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지금 맞춰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에 맞춰가고 있는,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고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건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씀 적용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계명이 바로 이 안식일 계명인 거예요. 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들을 정돈해 가는 것.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가는 거죠.
우리 상동의 성도들이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또 주일을 향해 가면서 모든 삶의 일정들이 정돈이 되어서 하나님, 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홍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하면 옛날 혹시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십계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 십계에서요, 모세가 그 십계명 받을 때 그 돌판을 딱 들고 있으면 그 돌판에 불꽃이 막 튀면서 글씨가 새겨져요. 우리는 보통 십계명 하면 그 장면을 생각을 합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계명, 그 두 돌판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그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을 이야기해요. 22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십계명의 내용이 있죠.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냥 새겨주신 게 아니라 모세만 올라가서 돌판 들고 올라가서 거기에 그 십계명 내용이 딱 새겨지고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먼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도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돌판에만 새겨서 이런 계명이 있다라고 전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는 장면이죠. 너를 복주고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너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 엄청 무서워합니다. 엄청 두려워하고 큰 공포에 휩싸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의 표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더 들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오는 것 조심시켜야 된다라고 경고하신 장면이 나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거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들어보자, 구경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어때요? 야, 이거 우리가 듣고 감당할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시고 그 목소리만 들려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 앞에서 육신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25절에 똑같은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자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신의 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위엄으로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모든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했고요. 우리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남기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해요. 우리도 죽을 것 같다고 도망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그런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뭐라고 얘기해요?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어야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들었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리고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직접 들린 음성이 아니니까 사람을 통해서 들린 그런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그 말씀 흘러가는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전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결단하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가졌던 그 마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 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행할 때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32절 33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경로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 경외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만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면서요. 들려주신 말씀 내 삶에 계속해서 적용해 가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게 들려주신 이 모든 말씀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